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해서 그곳에 돌을 가져다 벽에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약속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방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서 있는 가난한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무지하다.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라.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은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삭이 자기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다음에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자기가 당하는 모든 그 상황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에서는 실수를 통하여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결정을 하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사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그죠? 야곱을 아버지를 통하여 장자권을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형 에서의 분노가 며칠 지나면 사그라들고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녀의 이런 생각과 계획이 그 리브가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최악의 일이 되었다. 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며칠 동안 있을 줄 알았는데 몇 년 있습니까?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들도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리브가는 이처럼 이런 계획을 세워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었냐는 것 다른 게 아니죠. 실수했으면 실수를 통하여 배운 게 있어야 되는데 실수를 통하여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또 자기 생각, 자극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과 생각의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뭘 깨닫냐? 아, 영적인 장자권은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걸 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아들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어떤 부탁을 하느냐?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삼촌의 딸 중에서 아들을 얻으라 라고 말했는데 제가 원문의 주석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렸냐? 아버지로서 이렇게 권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야곱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반드시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너가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유업은 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복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통하여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소식, 이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냐?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에서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얻는 방법을 안 거죠. 자,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행합니까?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들, 자기 아내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제 또 아내를 얻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얻었다고? 가나안 여인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얻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이 일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났어요? 결국은 에서의 후손이 이 땅에서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과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과 유업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만 유업을 얻고 후손에게 전해준다 하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부모의 신앙 의지하지 말고 내 신앙의 길을 걸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남의 도움만으로 사는 인생은 그 마지막 열매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력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도움으로 살던 인생이 어느 때가 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언젠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극히 드뭅니다. 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도움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에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도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일꾼이 되었는데 잘 보세요. 그 혼자의 힘으로 사역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복음 전하러 갔더니요, 그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붙여졌던 바나바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바나바의 도움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그럼 야곱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갈 때 야곱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으로만 신앙을 유지하는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어머니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위해서 형 분장을 해라, 털 붙여라, 붙였고, 또 아버지 속이는 일이 거짓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마보이니까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 결과 따라한 결과 장자의 명분은 걷습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냐는 거예요. 형의 분노로 인해서.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얻었어요. 근데 형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뒤틀어진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야곱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떤 일들이 시작되느냐? 고난과 고통의 삶이 이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나본 경험이 없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뭐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이 야곱이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고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던 부엘세바를 떠나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란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라는 말이 나오죠. 자,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또 창세기 계속 강의를 해오니까 알죠. 자, 이삭이 그랄에 가뭄 때문에 그랄에 거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는데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로 옮겼어요? 신앙의 숨결이 숨쉬는 부엘세바로 장막으로 옮겼잖아요. 자, 장막으로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의 아버지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들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 이 부엘세바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넘쳐 흘렀던 곳. 이 부엘세바를 누가 떠나게 됐다고요? 야곱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떠나게 됐냐는 거예요. 왜 떠나게 됐습니까? 야곱이요, 자신의 신앙으로 정당하게 하나님을 통해 장자권을 얻지 못하고 어머니 신앙에 밀려서 억지로, 그렇죠? 그것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는 결과로 아버지 집에는 축복의 잔이 넘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잔이 넘치는 부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가행, 보호와 신앙이 야곱의 인생을 뭘로 몰아넣냐?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은요,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건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장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나중에 고통과 고난의 길이 시작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몇 세에 여러분 이삭을 속여,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얻은 줄 아십니까? 당시 이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36세였어요. 136세 때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세였냐는 거예요. 생각이 나세요? 136세. 76살. 자, 우리는 지금 76이면 은퇴하고도 그죠? 한참 지난 나이죠. 근데 야곱이 당시에는 우리보다 생명이 길었잖아요. 몇 세까지 사냐? 147세까지 살았어요. 자, 이런 생명이 길었던 것들 보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76세의 나이는 혼자 설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혼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일인지 알 수 있는 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야곱은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그 도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치마복에서 살아갔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형을 이렇게 속여야되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는데 거짓인 거 알잖아요. 잘못된 일을 알잖아요. 근데 엄마가 시키니까 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공고로 어머니 신앙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온전한 축복이 아니라 뒤틀려진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축복. 그러니까 결국 그 일로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축복의 잔이 넘치는 아버지 집 부엘세바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뭐예요? 개고생이다. 야곱이요 76세의 나이에 지금 개고생하는 기름이 벗어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렇지. 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부엘사바로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형이 자기를 쫓아와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 그가 쉬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녁쯤에 되어서 여러분 그 도착한 그곳에서 돌로 베개 잠을 잤을 때 그때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 여내 그곳에 흔돈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곳이 나오죠. 이제 성경 읽어보면 여기가 루스였고 또 여기가 베델이었다는 걸 알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부엘세바에서 지금 한 곳, 루스라고도 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돌베개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 90km였다는 90km. 베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90km를 저기 사막 같은 그 길을 90km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낮이 쨍쨍 찌는 날씨. 쉬지 않고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쉬지 않고 갔다가 저녁에 돌로 베개를 삼았는데 그냥 잠들어버리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여러분 고대 근동서에 보면 여행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되게 뜨겁기 때문에 태양열을 피해서 잠자고 여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부분 어떻게 여행하느냐? 아침에 여행하고 저녁에 대낮에는 잠을 좀 자고 그 다음 저녁이 되었을 때 좀 선선해지면 좀 더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되고 해가 지자마자 돌로 베개를 지자마자 잠들어버렸다.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의 신앙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삶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고난과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야곱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없이 부모의 신앙에 의탁하여 살았던 야곱이 자기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고달픈 삶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축복의 잔이 넘치는 곳에서 엄마, 아빠와 하면 다 채워줬잖아요.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요, 형이 쫓겨가지고 이제 죽은 고기를 가지고 두려워가지고 90km를 가지고 자버리는데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자기 신앙 없이 부모만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쳐있는 이 야곱을 누가 찾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꿈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이게 보면 이제 꿈이 나오잖아요. 이 꿈은 자, 인간이 이제 자연스럽게 꾸는 꿈도 있지만 종종 성경에 기록된 꿈 중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 야곱이 잠자는데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여 늦었지만 야곱이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고 자기 힘으로 이제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첫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 그런 꿈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서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사닥다리가 스스로 서 있는 사닥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힘으로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단단히 땅과 어디를 연결했어요? 하늘을 연결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닥다리 갖다가 어느 정도는 한 1m, 2m는 지지대 없이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다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 누가 안 붙잡으면 생각해봐요. 인간이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사닥다리 어떻게 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가는 일들을 붙잡고 계시라는 겁니다.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까지 닿았는데 이곳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사닥 통해서 오르라 내리라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는 자신의 신앙보다 어머니 신앙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팥죽 팔아서 형의 장자권을 샀잖아요. 또 어머니의 권유를 어떻게 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노력과 다르게 그의 인생은 어떤 일이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 결과가 뭡니까? 결국 축복의 잔이 넘치는 집에서 좀 떠나서 혼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베개 하나 쥐고 살아가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땅과 하늘을 닿도록 붙잡고 있는 사닥다리 삼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냐는 거예요. 중요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냐? 너의 부모의 신앙의 힘으로 그리고 너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놓은 사닥다리는 누가 붙들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제 칼빈은 이걸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중보자 되시는 분이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부모의 신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모태 신앙이었죠. 왜?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성김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태 신앙들이 대부분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부모를 따라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잘합니다. 부모가 끌어오니까 앉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태 신앙의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끌어오니까 앉아 있었어. 어떤 자녀는 10년 앉아 있고 어떤 자녀는 20년도 앉아 있잖아요. 부모를 못 이기니까 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통해 들은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겠다. 이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약속과 축복이 내 노력으로 얻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으로? 어머니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자기 거에 되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장기의 축복을 받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요. 개고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스스로 신앙의 길을 가는 경험이 없는 인생은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음을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어. 하나님이 붙들고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봐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겠느냐? 하나님의 중보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야곱이요. 사닥다리 꿈을 꾸기 전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지. 몰랐지. 하나님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 축복을 합니다. 행하기 전에 먼저 축복을 해버려요. 어떤 축복을 하냐?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 14절에 있는데 그 내용은 또 뭐냐면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붙인 이삭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통하여 반드시 지켜지겠다 하는 말씀을 해줘요. 또 어떻게 얘기했냐? 야곱의 자손에게 이런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서쪽과 동쪽 생각나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다리 환상을 통하여 너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막 깨닫고 자기 신앙으로 시작되는 그 야곱에게 어떤 선축복을 해줬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과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한 너희 후손을 통하여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쭉 퍼져서 모든 민족이 너와 너희 자손을 통하여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해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뭐냐? 오늘 15절에 나오는 그 축복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야, 하나님이요 야곱 스스로의 신앙으로 서겠다고 하는 그 야곱 가운데 이제 뭐예요? 함께 있다. 왜 함께 있다는 말씀이냐? 다른 거죠. 먼저 축복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그 축복, 이삭에 줬던 축복이 너한테 이루어지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선축복했는데 너 믿음도 없잖아요 지금요. 이제 자기 신앙 처음 축복하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형 에서에게 쫓겨 쉬지도 못하고 하란을 떠나는 길에서 자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앙의 어머니 신앙으로 살다가 큰 위기에 처한 야곱이 이제 스스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새 출발의 길을 뭐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앙을 실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와 함께하며 너의 신앙이 자라도록 내가 너를 응원하고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업에 야곱이 현재 상황은 개고생하는 길에 서 있긴 하지만 그 개고생하는 길이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나고 후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많이 차이. 만나기 전에는요 막막했죠. 안 그래요? 그렇죠. 야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건가? 삼촌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어떻게 살 건가? 아버지도 뭐 얼마나 미래가 막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고 노니까 앞으로 그가 가야 될 신앙의 노선이 어떻게 펼쳐지겠냐? 개고생의 길이 아니라 이제 목적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준비를 하는 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응? 가끔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야곱이 아침 일찍 예수님이 일어나 당신을 베개로 사랑하고 삼았던 돌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구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 불교 신자인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는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과거에 교회 다닌 적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있다는 걸 발견 못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불교의 신자였는데 또 기독교 개종한 분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종교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니 신앙을 하잖아요. 결국요 우리가 달리는 길이 고속도로 같은데 그게 뭐가 껴있는 줄 아세요? 안개가 껴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개 낀 고속도로에 여러분
성령을 높여가 어떤 일이 나옵니까? 우리 많이 경험했죠. 가끔 가다가 신문에 나오다 20중, 30중 충돌 또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 다 안개 낀 도로, 그죠? 막막한 도로, 보이지 않는 길을 성령을 내어 다닐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야곱처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그죠? 축복의 잔이 넘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개고생하는 길을 떠났지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개 거친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제 본다는 건 목적지예요. 이제 자신이 가는 길들이 어떤 신앙의 일들을 통하여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야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때 깨달은 그때.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자녀를 잘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부모가 끌어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중학생까지는 끌고 왔는데 요즘은 고등학생 못 끌고 가요. 청년은요? 못 끌고 가요. 어떻게 데려와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그죠?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야곱처럼 개고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자기 품 안에 있을 때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걸 놓치잖아요? 시간을 놓치잖아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장성했는데도 계속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요, 자꾸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애가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목적이 없고. 그잖아요. 맨날 품 안에서 잘 살다가 여러분 어려운 치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죠. 혹시 부모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야곱처럼 자기의 신앙으로 신앙의 생활을 시작해야 될 상황에 있는 분들이거나 혼자의 힘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과 같은 시대에 처한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앞으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시작이에요. 개고생이지만 힘든 삶을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일이 생기자 이제 야곱이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 앞에 16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 다음 어떤 고백을 하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뭐 했다고?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자꾸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야곱과 같은 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잡아주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때까지 붙들어주겠어요? 붙들고 계속 간다고 쳐요. 그러면 결국 어떡합니까?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없으면 결국 어떡합니까? 여러분, 또 무너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럼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고백이 자기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시작인 거예요. 그게 내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계속 고집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 밑에서요. 여러분 부모의 그 도움으로만 사는 자녀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찡찡거려요. 뭐 안 사주잖아요. 찡찡거려요. 뭐 자기 불만족하잖아요. 계속 찡찡거립니다. 그죠? 누가 성숙한지 아세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그 길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죠? 또 자녀를 낳아보고, 그죠? 자녀가 크는 과정을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때서야 응응 하는데 어머니는 벌써 있잖아요. 이제 갈 시간이 된 거죠. 효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벌써요. 다 누워 계신 거죠. 에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그 이야기가 나오고. 에휴. 우리 신앙의 고백에도 인간은 약과 같은 고비가 있고. 반드시 한번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요. 이것이 없잖아요. 결국은요. 신앙생활 했던 그 삶이나 기관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오랜 기간 있었는데 하나님 못 들어가요. 그럼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시간의 길이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요? 이끌어주고 어느 정도요? 살펴주고 어느 정도 기도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독립해야 돼요. 스스로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산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축복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먼저 축복한 축복이요.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상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 고백하고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훈련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이제 나아가야만 금리게요. 하나님께서요. 그 축복했던 그 모든 복들이 누굴 통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네.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야 돼요. 이제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면은 내가 아직 알지 뭐였다 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야곱처럼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하는 목적하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 사용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속이면서 하나님 축복받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인생이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이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여러분 이 사단의 꿈을 통하여 깬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됐다. 자, 이런 야곱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이제 그 가운데 시작되니까 그가요 자기가 받았던 축복으로 이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 20절에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네. 20절,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인지라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는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아멘.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니까 세 가지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그럴게요. 돼요. 첫 번째 소원이 뭐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외에 두 다른 번째, 것은 절대로 내가 신뢰하고 기둥을 의지하는 세운 일을 하지 돈이 하나님이 될 않겠다라고 소원합니다. 것이요 자기 입으로. 엄마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입으로 소원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소원을 하냐? 2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무슨 아멘.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소원합니까? 자, 모든 것을 10분의 이제부터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무너지나요?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부모 밑에서요. 여러분 76년 동안 신앙생활 하나님 들고 살았어요. 하나님 복 받아야 돼. 하나님 복 받아야 돼. 그거 살았어요. 근데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76년을. 아이 부끄러워. 다른 게 아니죠. 듣기는 주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76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그냥 그 머릿속에 뭐가 있냐? 복만 있는 복. 하나님 축복.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맨날 복 받으세요. 아멘. 무슨 일이 좀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자기에게 뭐 다르잖아요. 여러분 눈썹이 빛나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이 나타나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않겠다 하는 고백이 자발적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이제 하나님께 돌려주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했지 뭔가 하려고 하는 삶을 살 적이 없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늘 사니까 항상 뭔가를 얻었다 하는데 온전하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스스로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제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주는 신앙을 갖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야곱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게 또 우리 조상에게 원하고 약속이 되리 우리 자녀에게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대로 나오지. 부모가 자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행해준다면 여러분요 미국가 미국가 되면 어떻게 되면 자녀를요 고생이 또한 뭐냐 자녀를 통해 영광을 얻었다. 왜? 데려가 버렸잖아요.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결국 어떠냐? 결국 그것이 오래 갈수록 결국 의지하고 의탁하는 신앙이 벗어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는 게 빈 껍데기. 하나님 유혹이 없어요. 내가 입장에서 뭐 호울이 냉면을 살았다고 하는데 결국 남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남는 열매가 없어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열매는요,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열매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내 것들이 있어요. 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죠? 또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하셨지만 이제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하고 성공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하시고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